15장 35절부터 41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함께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재미있죠. 거지인데 즐거운 거지요. 사도행전 21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양 한 마리가 나무 밑에서 그 비 다 맞으면서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그 많은 털에 이 물이 스며드니까 몸이 더 무거워지겠죠. 그 으슬으슬 한기가 오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양이 그 나무 밑에서 자기 처지를 보니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나오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죠? 참 힘도 없고 무능하게 만드셨습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비 오는 날 이 비 다 맞으면서 이렇게 나무 밑에서 궁상맞게 떨고 있고요. 하나님이 답변하시는데 너 말 들어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구나. 그럼 어떻게 해주랴? 너도 사자처럼 사납고 날카로운 이빨을 너에게 줘서 너도 남 잡아먹고 그렇게 살게 해주랴. 아니면 뱀처럼 한번 탁 물어버리면은 그 독에 쏘여서 죽고만은 그런 독 이빨을 주랴. 아니면 염소처럼 강한 뿔을 줘서 남 들이받으면서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랴. 양이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하나님 이대로가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도 모처럼 저렇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뭐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혹시 이대로가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대로가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영어로 오버커밍 또 레이팅 게임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왜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가 번역된 책이고 직역을 하면은 비교하는 게임. 사람들이 사는 모양을 보니까 늘 비교 게임하며 살더라는 것이죠. 비교하는 게임 극복하기.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살고 남과 비교하면서 살아서 그 불행하게 사는 그런 인생을 좀 극복하며 살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책의 저자가 풀 호크라는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질병, 가장 어렵고 근본적인 질병이 뭐냐? 우울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등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이 병이요,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저 종종 우울증 때문에 약 드시는 분이 있는데 우울증은요, 약 먹어서 고쳐지는 병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약이 뭐 신경안정제 같은 류의 약일 텐데 신경안정제를 먹으면요, 사람이 더 무기력하게 되잖아요. 그거 계속 먹어봐요. 그럼 점점 더 무기력한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뭐 수술할 수나 있습니까? 더구나 이 병은요, 당사자가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걸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우울증의 결론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그렇게 돼요. 어떤 의미로는요, 지금도 정신적으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만성 자살 상태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의 차이뿐이죠. 현대인들은요, 이 우울증과 이 열등의식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가장 좋은 약이 뭐죠, 그러면?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임재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이 약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올리브유나 나드유나 몰약 같은 기름을 상처를 치유하는 약으로 그 기름을 썼어요. 지금 우리들한테는 어떤 기름이 약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지난주에는요, 우울증 와서 힘들어하는 어떤 분에게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이 데려와서 그 사람 데려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는데 금방 반응이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고 그거 듣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 중에 그 무거웠고 아팠던 마음이 금방 환해지고 금방 밝아지고 그러고 나가요. 우울증 이거 어떻게 치유됩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은혜의 약을 계속 복용하면 저 은혜 받는다고 무기력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은혜의 약을 계속 복용하면 우울증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병이 무서운 것이요. 이 아픈 거 그냥 째내고 수술하면 몸이 아픈 거 어떻게 하면 금방 되는데, 마음의 병이 무서운 것은요, 이 병이 하루아침에 걸린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걸린 병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원리가 마찬가지인데,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됩니까? 한 번 받았다고 다 되냐고요. 예레미야 3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즉 우리 형편이 고통일지라도, 내 형편이 우울하고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왜 진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진멸되지 않습니다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받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때마다 새로워요. 이 무궁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마다 수시로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속되어질 때 우리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그로 인한 육체의 질병까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울증에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런 우울증에 걸리는가? 왜 걸리죠? 남과 자기를 자꾸 비교하거든요. 자꾸 사람 의식하거든요. 자기가 자신과 남을 자꾸 비교, 평가 비교해서 그 비교의식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나 있는 상태, 나는 나대로 나는 나대로 이대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나 그대로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나의 이 현실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들, 여러분들 각자에게만 주어진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남과 비교되어지는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나대로의,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 비교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우리가 내가 어떤 감정 품듯이 뭐 생각은 자유라고 그렇습니까? 내 생각은 내 자유다 그런 말 하잖아요. 다른 사람 해코지 않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살지 않으면 되지 뭐. 내가 어떤 생각을 품든 뭐 생각은 자유인데, 그런 마음들 있는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까? 마음 자유입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우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도 어떤 사람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예배 다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금식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소득의 11조 반드시 내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매일 성경 읽고 하루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시장에 서서도 막 기도하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희의 의가 저런 서기관이나 우리들의 의가요. 우리들의 의가 그렇게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겉으로 보면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인생을 사는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저들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단적으로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데 못 들어간대요. 예배 다 드리고 구제도 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도 다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데 천국에 못 간대요. 왜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아무 생각이나 한다고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행위, 드러나지는 어떤 표현 이전에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세요. 동기를 보신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말씀 아시죠? 똑같은 열심으로 나타나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요. 똑같은 열심으로 나타나고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죠. 똑같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다를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은 돼요. 근데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에 수많은 관리들 있잖아요. 관리한다. 언젠가도 말씀 전해드린 것 같은데 표정 관리, 체중 관리, 이미지 관리, 심지어는 뭐 손톱 관리, 발톱 관리, 뭐 별의별 관리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뭘 관리하자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어떤 인상을 풍기는 자가 될까? 이거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상의 관리.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정작 요구하시는 관리는 뭐죠? 마음 관리예요. 우리는요. 이미지 관리 잘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마음 관리 잘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막 해요? 아무 마음이나 맘 먹어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경쟁심 이거 안 들키니까 괜찮습니까?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시기, 독한 질투심 이거 보여지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거 어떻다는 거예요? 땅의 생각이다. 정욕적인 생각이다.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거기 그가 내 마음이 귀신에 지금 붙들려 있는데 마귀한테 붙들려 있는데 그게 어떻게 천국이야 그게. 서로 비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가 미워하고 그렇게 물고 뜯다가 다 망하게 만들고 이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고요. 마음 아무거나 품으면 괜찮다고 안 들키니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천국 못 간댔잖아요. 예수님이요.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그런 신자들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치고 싶다. 마귀와 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니. 우리들 내 마음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답답하다. 미칠 정도로 안타깝다. 왜? 우리가 천국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내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인데 내 자녀가 그런 건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나요? 근데 마귀한테 그런 거 다 탈취당해가지고
지옥에게 내 마음 주고 사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 당연하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포도원 품꾼 비유 말씀이 나와요. 대부분 과일 농사가 마찬가지인데 포도농사도 포도 열매가 잘 열려서 익을 때가 되면요, 포도원 전체 그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포도밭에 포도 열매 불이 익을 때 가면은 냄새 참 좋잖아요. 근데 이때 햇볕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때 햇볕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포도 열매의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극상품이냐 밑에 상품이냐. 열매를 따기 직전에 일조를 며칠이나 더 받느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몇 시간이라도 더 받고 그걸 따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포도가 극상품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햇볕을 더 받아야지만 당도가 높아진다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 경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그 우기가 겨울에 온단 말이에요. 그 건기가 끝나면 바로 우기예요, 그냥. 건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우기.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햇볕을 더 받게 해야겠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기다리자 하다가 갑자기 그냥 건기가 끝나버리고 비바람 몰아치면요, 그 잘했던 포도농사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 포인트를 잘 맞춘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찍 포도를 따자니 당도 낮아져서 안 되겠고, 기다렸다 포도를 따자니 또 갑자기 또 비바람 몰아닥치면 안 되겠고,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야 지금 이때다 하고 마침내 따야겠다 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다급하게 거리에 나가갖고 포도원에서 포도 열매를 함께 딸 일꾼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 일시키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요? 포도원 같다고요? 집 주인과 같다고요? 잘 알게 깨달으셔야 돼요. 천국은 마지막에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 주인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게 아니라 집 주인이에요. 천국은 어디예요?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 개념이에요.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포도원의 주인, 곧 하나님 당신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절 보면은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그 포도원이라는 하나님의 밭에 열매를 출수할 일꾼들을 모아요. 그 다음 3절을 보면은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불렀고 이제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인데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들도 또 불러요. 그 다음 5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난 12시에 또 부르고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또 불러요. 그 다음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제 오후 5시가 됐어요. 5시가 됐는데 또 사람들이 거기 서 있어서 그들도 일꾼으로 불러요. 보통 저녁 6시까지 일한다고 치면은 마지막에 그 불림받은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하는 거죠? 1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마지막 1시간도 귀하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1시간이라도 일해서 귀하다, 이게 아니에요. 1시간이라도 일해서 귀하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1시간 일한 사람은요, 그거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지. 아니에요? 일해도 안 해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들 모두에게 그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뭘 약속했죠? 모든 자들한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어떻게 동일하게 받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 일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가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다 끝나서 폰사스를 주는데 맨나중 5시에 온 자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대로 그대로 줘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자들이 어떤 기대를 하겠어요? 그 다음 10절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야 우리는 적어도 서너 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구나. 그 기대를 했는데 웬걸 똑같이 주거든요. 그 다음 11절 보면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죠?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이죠. 그 다음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주님 왜 우리와 종일통을 일한 우리와 이제 1시간 일한 저들과 왜 같은 취급을 하시죠? 그 문제예요. 하루 종일 일한 자신들과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들과 똑같은 대우하니까 충분히 불평 나올 만한 상황이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초점과 하나님의 관점. 아멘.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관점은 따지는 게 맞아요. 우린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린 내 생각 믿으려고 온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 믿으라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은요, 일이에요. 사람의 관점은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은혜. 은혜. 천국이 어디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은혜 받고 있을 때 여기가 곧 천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침에 일찍 온 자가 천국에서 나중돼 버리고 오후에 늦게 온 자가 먼저 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천국을 받은 자, 처음에 받은 자는 천국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나중에 온 자가 이 천국을 더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나중에는 그와 함께 하지 않을 자가 있고 늦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가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왜 이 비유를 하셨냐면 그 바로 직전 말씀이에요. 19장 27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뭘 얻으리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 따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보상으로 그 대가로 얻을 게 뭡니까? 그 다음 28절과 29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주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자마다 내가 버린 것이 있으면 포기한 것이 있으면 배나 갚아주시겠다. 거기다 영생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주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말씀이 또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아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지막 말씀에 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또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모든 것 버리고 희생한 자가 받을 상 분명히 있어요. 받을 상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정신 차리지 않고 본질 잃어버리면은 오히려 받기는커녕이고 버림당할 수 있단 말이죠. 본질이 뭐고 초점이 뭐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요. 일이 관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가 관점이에요. 은혜가 초점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1시간을 일했느냐, 5시간을 일했느냐, 10시간을 일했느냐, 그것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느냐, 지금도 이 은혜의 감격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은혜 받는 이 감격, 아직도 내 속에서 살아있느냐. 점점 이 감격 더해가고 있느냐, 주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이나 오전 9시나 12시나 3시나 5시나 이 사람들 모두의 처음 상황이 어땠죠? 누가 불렀어요?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써주셨어요. 주님이 불러주지 않고 주님이 안 쓰셨으면 이들 모두는 여전히 장터에서 그냥 서성거리고 있어야 되죠. 지난주에요, 최규만 성도님을 2번 만났어요. 성도님이 2주 전 6월 21일에 등록을 하셨어요. 2주 전에. 그리고 그날이 교회라고는 난생 처음 나온 역사적인 날이에요. 지난주 어떤 날에 지지난주 어떤 날에 윤찬영 지사님과 전경재 형제와 최규문 성도와 이분들이 윤 지사님 사무실에서 함께 했는데, 함께 근무를 하는데 3분이서 점심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3분 모두에게 다 장염이 왔어요. 윤 지사님은 2, 3일 고생하다가 어제 말고 지지난주 토요일, 2주 전 토요일에 저에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바로 나섰어요. 경재 형제는 지난주 주일날 기도하고 월요일쯤에 나섰어요. 최규문 성도님은 계속 낫지 않고 약 먹었더니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약 효과 떨어지니까 또 아파요. 여전히 아파요. 윤지사님 목사님에게 가서 함께 기도해보지 않겠냐 고 제안을 했고, 이분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바로 나았어요. 그 다음에 또 오셨어요. 이번에는요, 감기가 또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아서 윤지사님이 또 가봐주고 해서 그래서 그냥 또 얼떨결에 또 오셨대요. 어제 토요일날 오늘 점심 준비하려고 그 부인 윤경자매가 오셨길래 남편 어떠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최성도님이 부인에게 말해준 거 들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정말 신기하다. 뭐라고 설명은 안 되는데 하여튼 신기하대요. 제가 최규문 성도님을 처음 만난 날, 장염 때문에 왔을 때 처음 만난 날에 제가 살짝 놀랐거든요. 보통 남성들이 나이 40이 될 때까지 무신론자이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아가 강하잖아요. 대부분. 이분도 그러려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반응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랬어요. 믿으면 지식이 됩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의 믿음을 권면드리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드리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믿으면 이 믿음은 분명히 당신의 지식이 될 겁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내가 믿는 대로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여러분들 내가 직접 경험한 것보다 탁월한 지식이 있어요? 뭐라고 하든 내가 경험하면 그거 끝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것보다 탁월한 지식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분이 아주 진지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인다,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받아들인 믿음이 바로 지식이 되었겠죠. 예수 믿으니까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치유의 은혜 경험을 하잖아요. 또 다음 나와서 또 그대로 믿었고, 믿은 대로 그대로 또 경험이 되었고, 뭐라고 분명히 설명은 안 되지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지식이 생겼죠. 믿으니까 지식이 생기는 거죠. 믿으면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 고백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는 제가 안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시점까지는. 저는 제가 최규문 성도님보다, 2주 전에 등록하신 최규문 성도님보다 제가 더 뭐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일을 했다거나, 제가 더 그래서 더 인정받아야 된다거나, 저에게는 자기 공로의식이 없어요. 정직하게 고백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이 공로의식 없어요. 왜? 저 역시도 주님께 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주님께 받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공로 주장할 게 있겠어요? 최기문 성도님이 이제 처음 교회 나왔는데 저렇게 저 사람은 스펀지처럼 은혜를 잘 빨아들인다고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금방 은혜 받나요? 그러겠습니까? 저도 지금껏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는데 제가 주님께 도대체 뭘 주장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탁월합니까? 아니면 사랑받는 자가 더 탁월합니까? 사랑하는 자가 탁월합니까? 사랑받는 자가 탁월합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슈바이처 박사와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슈바이처 같은 그분이 탁월합니까? 아니면 아프리카는커녕이고 강릉 땅 하나도 잘 감당하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는 제가 더 탁월합니까? 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면은 또. 그럼 슈바이처가 탁월합니까? 여러분들이 탁월합니까? 너무 쉬워 여기죠? 근데 그 쉬운 질문을 했을 것 같지는 않아 또. 그렇죠? 목사님 그 당연한 질문을 했을 것 같지 또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슈바이처 박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슈바이처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야기 달라지겠는데 그가 믿음의 사람 아니라면 제가 더 탁월해요. 왜? 슈바이처는 사랑한 사람이고 저는 사랑받은 자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논리는 사랑하는 자가, 내 몸 바쳐서 사랑하는 자가 더 고귀하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받는 자가 더 고귀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는 어떤 논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일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뭘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그런 일의 논리가 작용하고, 사랑받는 자는 어떤 논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은혜의 논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그들이 저에게 고통이 되죠? 왜 그렇죠? 결국에 보상 요구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나한테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사랑받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자는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어떤 유의든지. 물질적인 보상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를 좀 인정해달라는 보상이든지 하여튼 보상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필립 얀시의 말을 빌려서 종종 표현하는 거 있죠. 오늘 설교 제목. 즐거운 거지.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사람들을 가르치신, 설교하신 말씀인데 그 팔복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곧 천국의 복,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천국의 복, 제1복,
첫 번째 일복에 대해서 주님이 선언하셔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심령이 가난하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내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신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죠. 그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말로 기록됐죠. 헬라말로. 헬라 원문을 보면요, 포토코스예요. 이 포토코스를 직역하면 거지라는 말이거든요. 그것도 하루 구걸해서 누가 나한테 적선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나한테 적선해 주지 않으면요, 하루 종일 배 고를 수밖에 없는 철저한 거지를 말할 때, 완전 철저한 거지를 말할 때 포토코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철저한 거지가 될 때 천국이 우리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나무에 붙어서, 우린 누구예요?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어떤 자들이에요? 가지들. 아멘. 가지예요, 가지. 그 나무로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쫄딱 굶는 거죠. 아무것도 받아먹을 수 없는 철저한 거지들이라고요. 단 어떤 거지라고요? 자존심 상하는 거지가 아니라 즐거운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바라고 우리한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 아무것도 안 바라고 그냥 무작정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근심이지.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이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그 하나님은 일하는 자 때문에 기쁘신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지요. 제가 그 거지란 고백이에요. 제가 그 거지라고요. 저부터가 거지인데, 여러분들 가운데 뭐 누가 거지라고 해서 뭐 제가 뭐 시샘하겠어요? 내 밥그릇 뺏어간다고 제가 불평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 어떤 사랑이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 걸어서 하나님 사랑하라.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한테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사랑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가 탁월한 거예요. 거지 같은 심령 돼서, 겸손해서, 겸손해서.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사도께서 요한복음의 중반부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난주에 인자라고 칭하셨다고 그랬죠. 요한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중반에서부터 자신에 대해서 호칭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그 다음 19장 2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요한 자기를.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20장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21장 20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요한 사도의 자기 정체성이 뭐예요? 요한 사도의 자랑이 뭐예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에 주님 사랑받는 것이 더 탁월하죠. 사랑받는 즐거운 거지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공로 내세우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대가발하고 그럴 게 있겠어요? 말씀을 알면 말씀 알려주신 것도 은혜이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기도하게 해주신 것도 은혜이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는 것도 은혜이고 은혜 받는 것 이것 자체도 은혜이고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하신 요한 사도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집중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뭐죠? 집중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어떤 말씀이죠? 요한 1서의 말씀.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기다가 행여 사람까지 행여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야지만 그 사랑 지금도 그 감격 누리고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받고 있어야지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예요. 그 사람 받고 있지도 않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니요.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 우리가 지금도 담대할 수 있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안 들어주는데 사랑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사랑은 들어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들어주신다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처음이신 시조이신 아브라함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요.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다 똑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바울 처음에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는 자들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였잖아요. 뭘 사랑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 떠받들지 않아. 아브라함이 뭐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시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 떠받들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모세 보고 위대하다고 하지 않아요. 모세를 사랑하시고 모세를 택하신 하나님만 위대하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하다 하지 않아요. 바울이 위대하지도록 그 뜨거운 사랑을 바울에게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만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상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 교회는 사람이 뭘 좀 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가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인정받을 것은 조금도 틈 두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오후에 연극하실 분들과 저녁을 함께 먹게 되었어요. 감독이신 김기찬 지사님은 얼핏 보기에 50 중반 이상으로 보이고
몸이 아파서 더 들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0 중반 이상으로 보이고 연극 영화과로 유명한 서울의 모 대학을 졸업을 하셨고 제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님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이분 연극을 시작하셔서 지금 30년 이상 연극을 했어요. 영화계에 연극계뿐만 아니라 영화계의 많은 PD들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지금은 기독교 연극을 하잖아요. 지금도 한국 곳곳에 이 교회 저 교회들 많이 방문하지 않았겠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방문하지 않겠잖아요. 이분이 어제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목회를 힘들어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매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보고는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우리 안디옥교회 목회하면서 어머니 왜 절 낳으셨나요?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깊은 고뇌에 빠진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즐거워서 목회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제가 즐겁다면 뭐 때문에 즐겁겠습니까? 그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 당신은 당연하고 그 즐거움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은요 예배의 즐거움이에요. 저는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대되어지는 목사예요. 때론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는 거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있는데 막상 주일 이 시간은요 예배가 기대되고 예배가 즐겁고 기다려져요.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오전에 우리 소그룹 할 때 그때 교육자 모임들도 있고 기독교 연합회 일로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요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을 선택하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더 모이라고 해갖고 더 훈련시켜야겠다. 더 훈련시켜야지 우리 교회가 더 부흥 성장하지. 그런 것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좋아서 그래. 좋아서.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이 감각이 점점 선명해지니까 뭐 온전하다는 말 전혀 아니죠. 점점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선명해지니까 예배는요 드리면 드릴수록 이익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드리면 안 드릴수록 뭡니까? 더 손해죠.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더 이익이고 안 할수록 더 손해 들으니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래서 심야 기도회를 밤 8시부터 시작해서 11시 40분쯤 끝났잖아요. 몇몇 분들의 고백이 뭐 힘든 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몇몇 분들의 고백이 기도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는지 몰랐어요. 저도 예배 드리다가 든 생각이 이렇게 좋은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왜 그렇게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 날은 김현미 성도님이 한번 전도해서 아까 그분 우울증 목양실에서 복음 전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날인가 이 성도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도할 사람 생기면 그냥 무조건 목사님한테 데려오자. 그 생각 들었다고 그래요. 어제 오후에도 한 번 전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 들었어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전도가 쉬워요라는 책을 냈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만큼은 열정적으로 전도에 올인하지 못해요. 근데 저도요 전도가 점점 쉬워져요. 물론 어떨 때는요 강적을 만나서 영적 전쟁 벌이다가 제가 탈진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전도가 정말 쉽다 못해 즐거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즐겁다. 제가 어느 시점까지요 목회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이 뭐였겠어요? 전도. 목사가 자기도 전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고 참 그 이율배발적인 말이 어리 세상에. 나도 못하면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그래요.
또 목사를 포함한 우리 신자들의 1순위 사명이 전도 아니에요. 그 1순위라고요, 그거요. 근데 그걸 잘 못하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뭘 한다고 하니까 그거 생각만 하면은 제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쉽다고요. 어떨 땐 재밌기도 하다고요. 그러면 제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전에는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지금은 쉽고 재밌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무지막지한 훈련을 받은 것 여러분 보셨어요?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내가 이것 얻어내야겠다고 매달려 본 것 그거 보셨어요? 제가 세미나 다닌 거 보셨어요? 전도 세미나 같은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전도할 때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로 전하는 말씀 가운데 두 구절 가운데 하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신앙생활 좀 하신 분이면 희한한 것은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두 구절을 말씀을 비롯한 다른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몇 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뭐 성경을 다 풀겠어요? 몇 구절 전하고 그리고 그 짧은 3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그 짧은 시간 30분을 통해서 그가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때로 전도해 오신, 데려오신 분들의 고백대로 하자면은 평생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그 믿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화장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믿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봐도 희한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목회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저는 즐거운 거지이기 때문에. 주께서 저를 목사라고 부르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점점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목사하라고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니까, 이뤄가고 계시니까 즐거운 거죠.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때로 고초와 재난과 쓱과 담즙 그런 일 겪을지라도 그런 일 안 겪었겠어요? 그런 일 안 겪어서 제가 행복하다고 하겠어요? 그런 일 겪었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아까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그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쓱과 담즙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요. 저는 신영란 집사님 부친 김영미 전사님 전도한 그분, 책임은 성도, 그리고 어제 만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제가 왜 감사하고 행복했겠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 말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소그룹으로 가르치고 예배 인도하고 목사가 해야 될 일, 이게 전부잖아요. 저 뭘 또 더해요? 그죠? 복음 전하고, 그죠? 소그룹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게 전부잖아요. 제가 본질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까. 제가 왜 조심스럽게 고백드리는 것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지난 30년 전부터 애시당초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은혜 받았고 지금도 아무 자격 없는데 지금도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니까. 제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슨 원망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다른 누구를 뭐 시기 질투할 일이 또 뭐겠어요. 물론 저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그 근성이 올라올 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왜 저는 이만큼밖에 안 주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할 일이 있겠냐고요.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들이 왜 원망불평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때는 불쌍한 자들 됐죠? 이거 잘 깨달으기를 축복합니다. 나중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런 불쌍한 자가 됐죠? 왜 그렇게 됐죠? 처음 주신 이 은혜 주신 것. 처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고요. 그 감각을 잃어버렸다고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해요. 이렇게 예배 드려요. 근데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 감격 잃어버리고 원망불평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이유는 또 뭐죠? 은혜에 초점 맞추지 않고 일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그거 따지면서 누가 먼저 왔느냐, 누가 늦게 왔느냐, 그런 거 따지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끼리 비교하는 시기질투심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더 탁월합니까? 사랑받는 자가 더 탁월합니까? 사랑받는 자가 더 탁월한 것은 이 사람은 내가 뭘 했는데 하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하는 비교의식과 우월의식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 다시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어떤 사람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먼저 온 늦게 온 하여튼 사람과 서로 비교하면서 그런 비교의식, 경쟁의식, 우월의식에 빠지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떤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내용은 팔아먹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기 영혼 팔아먹었는데 거기 어떻게 천국이 임하겠어요? 거기 어떻게 그 사람이 계속 먼저 되겠어요? 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것이, 경험으로 아는 것이요,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장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뺏기는 경우 있죠. 교회가 가장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뺏기고 에너지 낭비하는 것. 마귀는 우리를 소모시키는 자예요. 소모라는 것이 뭐죠?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낭비시키는 거죠. 그게 소모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서 힘을 빼는 자.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이 그런다고요? 하나님 사랑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비슷해요. 서로가 시기 질투하면서 비고 경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 오늘 계속 말씀 전해드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포장은 뭡니까? 사랑의 사랑. 왜 목사가 사랑해주지 않아요? 왜 교회가 사랑해주지 않아요?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봐요. 있는가 봐요. 사랑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해놔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다 초점 맞춰야 되죠?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생명,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것 일으켜갖고 다른 거기에 시선 뺏기게 만들고 에너지 소모시킨단 말이에요. 그 내면색의 초점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있는 거죠. 나에게. 그 문제에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모양은 똑같아요.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예배드려요. 똑같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모양은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중심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네. 마귀는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타락한 본성,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타락한 본성이 뭐냐면요, 자기 우상화예요. 자기 우상화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속여요. 지금껏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지난 10년 동안 터득했다고 그랬죠. 가장 탁월한 것은요, 제가 진돗개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진돗개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해 드린 적 있죠. 진돗개는 볼 것만 본다고. 나머지 거는 그냥 이리 온 그래도 신경도 안 써요. 그걸 제가 세 글자로 말씀드렸죠. 진돗개 같이 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에너지 낭비할 시간 없기 때문에. 상처받았다? 아니, 상처받지 않은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 아니에요. 다 삐진 거예요. 제가 삐진 것에다가 제가 에너지를 낭비합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다 집중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해야 돼. 에너지도 부족하고, 시간도 모자라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에 이제 초점 맞춰야 할 때 아닌가요? 정말 해야 할 일에, 정말 나아갈 방향에 이제는 우리가 좀 초점 맞춰야 될 때 아닌가요? 아멘? 좀 해야 할 일에 이제 좀 초점 맞추잔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날만 기다리는 인생의 그 종착역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지금 세워졌는데 바울께서 고백하시는 것이 뭐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룬 일도 없다. 지금까지 했던 일은 다 잊어버렸다. 바울은 일이란 것은 다 잊어버렸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미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28장까지 계속해서 뭐만 나오냐면 바울이 일한 것, 바울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일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런데 바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 다 잊어버렸다. 일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부름의 상이신, 부름의 상이 뭐예요?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신 예수, 부름의 상, 나를 부르고 계신 예수, 자신을 부르고 있는 예수님, 그 상 자체이신 예수님만을 나는 더 얻기를 위해서 달려간다. 예수님만 더 사랑하는 것이 바울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 더 받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상이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니까 감사할 나름이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을 처음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에만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초점은 일이 아니라 은혜예요. 바울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왜 불평 나옵니까? 일에 초점 맞추니까. 왜 원망 나옵니까? 그것에 초점 맞추니까. 왜 시기질투 그런 거 나옵니까? 사람에게 초점 맞추니까. 바울의 초점은 부름의 상이신 예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35절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어떨 때는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 걸려서 고생했죠. 해발 4,000m 고지인 타우루스 산맥을 한 달 이상 걸려서 넘어갔죠. 도보로. 거기서 산적들 만나서 죽을 뻔한 고비 넘기고 대적들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공격받아서 어떤 날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려주셔서 살아났고 그러한 일들 마디마디에 또 힘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쳤어요. 그러다가 또 할례 문제가 터져갖고 대적들의 공격을 또 받다가 그 문제 또 다 해결되었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바울 자신도 안식을 얻어요. 그 다음에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어떻게 해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며칠 있다가 바나바에게 또 그런 전도여행 다시 가자. 바울께서 마태복음 20장에서 나온 그 사람들 같이
자기 공로 더 쌓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를 일해보고 싶어하고 그 일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바울께서 그런 제안했겠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고.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거기에 초점 맞추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고요. 일에 초점 맞추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돼요. 바울께서 그 인생 마지막 종착역인 로마 감옥에서 뭐 고백했다고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부르심의 그 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행복,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것들 아니, 오직 예수. 예수님 사랑받아 행복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예수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 행복했어요. 바울의 초점 끝까지 그것이 아니라 그분.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감격이 돼서 또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험난하고 왜 이렇게 고생만 돼? 자기 연민이나 우울함에 빠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바울의 그 사랑, 바울의 그 중심, 바울의 그 동기 받으시고 처음 된 자를 여전히 처음 되게 해주셨어요. 잘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잘 시작하셨잖아요. 마치는 것도 잘 하셔야 되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된 자 끝까지 먼저 돼야지. 일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분에게 초점 맞추고 사람과 비교 경쟁하면서 먼저 된 자 아니라 지금도 주님의 그 사랑 받아야지 먼저 된 자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느냐가 먼저 된 자예요. 그리고 오늘도 맥주 감사들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왜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죠? 주님과 나와 주님과만의 절대 관계,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 어떤 일도 끼어들지 않는 주님과 나만의 절대 관계 안에서 그 일도 그 사람도 개입되지 않고 그 무엇과도 비교 경쟁하지 않고 그 무엇에도 시선 흐트러지지 않고 사람 발돋움하고 싶어하고 사람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우상화라는 이 부패한 본능에 내 신앙 무너지지 않게 지키고 주님과 나와의 이 절대 관계 안에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 은혜 그 사랑에 지금도 여전히 감격되고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는 자가 돼.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고 그래서 이전보다 나는 주님만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 나오는 자. 우리들의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고 일만 남고 절차만 남고 과거만 남는 자들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그 은혜이고 그래서 그 사랑, 그 감격, 그 감사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감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헌신, 이 헌신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니, 예, 저갑시다. 통찬연식 합시다. 229장 찬송가 229장 배정위원들 나오시고 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음도 없고
땅이 죽임을 당해 우리 그때까지 분명하세요. 말씀 기억하면서요.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시지 마시고 잠깐만 가슴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 당신 그 자체, 주님 자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드시기를 바랍니다. 분전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부름의 상이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고상한 것까지도 포함한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 어떤 문제들, 그런 것에 내 초점 빼앗긴 것들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그 감격,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감격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찬양합시다. 선체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보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신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주님,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준 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준 나도 사랑 생명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든 채로 바울처럼 일에 초점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어떤 것에도 초점 맞추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초점 맞추지 않고 우리의 부름의 상이신 예수님께만 초점 맞춥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감격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 전부입니다. 어디 주님만 전부입니다. 예수님 당신만 전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만 더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에요. 내가 이뤘담도 아니야. 오직 뒤에 있는 것, 앞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너를 부르신 부름의 성이신 예수 주님만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감격 잊어버린 자들 회개하고 하나님 그 감격 소멸된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네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그 감격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네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사랑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주님만 전부 예수님만 전부 세상과 나는 큰 것이 없어지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여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만 초점 맞춰줘. 하나님 내 주님 한 분이면 돼. 예수 한 분이면 돼. 천국이신 주님 한 분만 우리 예수 한 분이면 된다라는 이 고백 살아나기를 원하면 회개의 영성이 계속해서 부어줘. 가직되고 위선되고 일에 초점 맞추고 바리새인처럼 되어져. 하나님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느덧 바리새인 닮아가고 어느덧 서기관 닮아가고 일만 남고 하나님 어떤 사건들만 남고 하나님 어떤 사람만 남고 하나님 내가 했던 어떤 그런 것만 남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만 다시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전부입니다. 주님만 더 남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주님만 예수님만 더 주님께만 목마르고 주님만 배고파 아직 그 감각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사랑 베풀어 주셔서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도 주님 부어 주옵소서. 그 감각 잊어버리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된 줄도 모르고 서기관처럼 된 줄도 모르고 나중된 줄도 모르고 천국 뺏겨버린 줄도 모르는 어리석음들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그 사랑 그 감격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 그 일들, 어떤 사건들, 사람들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이신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바라봐. 그 감격,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또다시 가는 바울의 그 영성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업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살리는데 우리들의 인생들 모두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들 나음받을 주어다. 나음받을 주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을 주어다. 우위에 있을 연극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세 분의 배우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의 몸짓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바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감격들 또 누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감격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